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감사의 노래를 놓치지 않는 우리 신앙의 삶,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 3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가정에 임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7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며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페리스가 그린 이 그림은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혹독한 겨울을 보내게 됐습니다. 겨울을 보내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다음에 봄이 되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그해 추수하여 첫 수확한 농산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자신들에게 종자를 나눠주고 농사법을 알려준 인디언들을 초대했고 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표현된 그림입니다. 그림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때 그분들이 감사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편안하게 영국에서 생활하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풍요로웠을까요? 정말 만족했을까요? 풍족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한 것, 그것이 저 그림에 표현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하여 알려줍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문장 가운데 아쉬울 것 없어라, 부족함이 없어라, 아쉬울 것 없어라. 참 이 표현이 하나하나 굉장히 새롭지 않습니까? 표준 세번역에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같은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아쉬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시편 23편은 어떤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평화로운 분위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확고하게 확립되고 주변 나라들과 전쟁도 그친 다음에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평화로운 시기가 됐을 때 다윗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여서 지은 시라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편은 다윗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고난과 투쟁의 시절을 모두 보내고 평화를 구가하던 만년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를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다윗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확신하는 노래로 승화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보여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해야 할 감사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만족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언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까? 대부분 풍족하게 많이 가졌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되면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 같습니까? 그죠? 많이 가졌으면 많이 한 것만큼 감사를 더 해야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전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더 높아져 가기 때문입니다. 급여를 100만 원 받던 사람이 그 다음은 더 많이 받고 싶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30만 원 받던 사람이 50만 원 받게 되면 그때의 감격은 어떨까요? 커지죠. 그런데 100만 원 받던 사람이 그 다음에 더 올라가지 않고 다시 줄었다. 그러면 80 받았을 때 기뻐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받는 것, 풍족함이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반대적으로 감사의 기대치는 점점 낮아져 가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 어떤 비결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즉 이거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채우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채우는 것으로는 돈으로 채워요? 얼마만큼 채워야 만족함이 있습니까? 건강으로 채워요?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오래 살아야 만족함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여러 조건들 속에서 다 살아봤지만 그걸로 만족함이 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건 뭐냐?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만족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있느냐. 그래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만족을 얻는다. 그런 만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하셨죠. 오직 하나, 금하신 행동이 있었죠.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는 뱀의 계략에 빠져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게 되죠.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며 죄를 지었을까요? 그들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감사하다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것,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다 컨디션들을 다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사람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자녀가 속을 좀 썩이고 남편과 아내로 인해 때론 속이 상해도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있어서 부모가 될 수 있었고 아무리 그래도 내 편은 남편,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일터 주심에 감사하고 직장과 학교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주심에 감사하고 사명 주심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아우 일하기 싫어 죽겠네. 아우 직장 가기 싫어. 아 학교 가기 싫어. 그럼 학교 안 가고 그 시간에 뭐 할 거예요? 직장 안 가고 그 시간에 뭐 할 겁니까? 일터 없으면 뭐 할 겁니까? 아 나 교회 가서 맨날 봉사시키고 그럼 교회 가서 봉사도 안 하고 그럼 교회 안 가면 뭐 할 겁니까? 반대로 속 썩이던 자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거나 매일 의견 다툼하던 배우자가 부재가 돼요. 힘들다고 불평하던 직장을 다닐 수 없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문제가 제거됐으니까 우리는 더 기쁘고 만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불평하죠. 그러므로 기대치를 변경해야 합니다. 만족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돌아보면 다 푸른 초장이었고 하나님이 도우신 쉴만한 물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래가 우리 인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호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 사람은 어릴 적 소아마비로 인해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꿈을 꾼 결과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서 연주하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뉴욕의 한 장애인 후원 음악회에서 협연을 하게 됐습니다. 협연 중에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져 버렸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줄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펄만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는 지휘자에게 다시 연주를 시작해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펄만은 남은 3개의 현으로 연주를 끝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날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3개의 줄로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펄만은 머릿속으로 조를 바꾸면서 곡을 재구성하며 연주를 했다라고 밝히면서 삶이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의 연속이다. 그러나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했답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말입니다. 다 있어서 연주할 수도 있지만 없는 것 속에서도 다른 3줄을 통해서 조를 바꿔가면서 그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어서 그 순간순간 그것을 한 모습 대단한 거죠. 우리의 삶에도 뜻하지 않게 이런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에도 감사의 노래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줄만 살아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이끄시고 지팡이는 이끌어가는 거죠. 막대기는 툭툭 치니까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운전을 해요. 일찍 도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항공기 조종사가 스스로 항로를 이탈해서 운항한다면 넓은 하늘에서 자유로운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 다른 비행기와 다른 차들과 더 많은 피해를 발생하게 되고 불미스러운 대형 사고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 넓은 하늘에 비행기 한 대 간다고 무슨 문제야? 비행기 잘못 나가다 미사일 맞습니다.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팡이와 막대기, 리드해주는 지팡이를 따라가야 되고 글로 가면 안 돼 이러면서 책망해주는 막대기의 범위 내에서 그 안전 범위 내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들에게는 보호를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규율이었습니다. 이 보호를 받아야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보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한다는 이거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반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원수는 사람을 뜻하는 현실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과 고난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영적 의미에서는 사탄과 마귀를 뜻합니다. 어려운 환경, 절망 속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하나님, 소망이 없는 삶에서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이 말씀 뭘까요? 역경과 고난, 그 속에서 끝까지 승리한 성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승리를 이루는 사람에게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승리라는 것 다른 것 아니죠.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작은 죄에서부터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싸워서 승리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말, 세상의 유혹, 나태함, 교만함, 게으름,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런 원수들이죠. 이게 다. 그런 원수들로부터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한 베네딕트 수도사가 행복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죠? 행복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으로 고백되어질 때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과 동행한다는 고백이죠. 반전이 있는 삶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 5절 6절이 주는 말씀을 보면 내 원수들이 보는 그 목전에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한번 그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며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그 환경에 굴복되지 않고 오히려 맞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반전 아니에요?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왔을 때 그들 앞에서 잔치를 벌릴 수 있는 게 반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의 승리는 세상에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예? 무서운 질병을 이기는 것도, 힘든 취업의 관문을 뚫고 일어서는 것도, 환경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반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반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과 찬양을 다시 요약하면, 만족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호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다와 또 감사하다, think와 thank는 영어의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족을 깨닫고 보호를 깨닫고 반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만족을 깨닫게 되니, 만족을 생각하게 되니 감사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보호, 막대기와 지팡이 때문에 보호받음을 깨닫게 되니 감사하게 되더라. 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왔지만 그 앞에서 내가 이겨서 승리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반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게 되더라. 이런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교도들이 보여준 감사절의 모습을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풍요롭지 않아도 주신 것에 만족을 깨닫고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안전하게 봄철부터 추수 때까지 지켜주신 보호에 감사했습니다. 거친 자연과 환경,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소출을 내고
혹독한 겨울을 준비할 수 있게 반전할 수 있는 삶을 주신 은혜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만족 속에 감사하게 하시고 보호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반전의 인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도우시사 가정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이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주의 능력 안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질환과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며 능력의 능력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구보공영, 송파하비오 부동산, 헤어플래너, JB로직스. 하나님의 기적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업을 통해 교회와 선교 그리고 이 사회가 더 놀라운 은혜로 발전되고 변화되는 귀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언제나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